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더없이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또 영원한 생명에 이끌어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더 없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운 두 개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 가정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또 우리가 추석 연휴가 진행되고 있는데 명절을 통하여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또 이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더 행복한 또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이 가정 또한 환경 속에서 또 여건 속에서 한계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원치 않게 아버지가 세상을 먼저 떠날 수도 있고 또 아내가 떠날 수도 있고 또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또 자녀가 또 잘못된 길로 인하여 서로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또 가정이 상처를 받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행복으로 나가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다 더 온전한 공동체로서 세운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혈육의 관계가 아니고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가 세워질 때에 성경 에베소서의 표현에 하면 교회가 건강해질 때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는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마치 우리 몸과 같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이 몸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따라줄 때에 건강한 삶의 특징인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은 장애이며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중풍에 걸렸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내 생각대로 말이 나오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손이 움직이지 않고 내 생각하는 대로 발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의 지시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잘 따라줄 때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이 세상도 건강한 사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안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보고 더없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고 이 사회와 이 세상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29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8장 27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들으는 엘리야라 하고 또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지만 세례 요한이 다시 산게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더 없는 슬픔에 잠겨있는 나머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그분이 바로 이분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은 엘리야라는 겁니다.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일으킬 때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권능을 들을 때에 이분이 엘리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고 또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은 그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이 말씀을 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더없이 기뻐하셨습니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를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네가 나를 잘 알아봤는데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일깨워 주셨고 그 일깨워 주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네가 예수가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크게 두 가지의 선물을 줍니다. 내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 권세,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불행케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음의 구름투기로 지옥으로 끌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음모 아니겠습니까?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교회밖에 없다.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주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열 수 있는 키를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금은 보화가 담겨 있는 금고가 있는데 그 금은 보화를 담겨 있는 그 금고에 열쇠가 없으면 그걸 꺼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키가 없으면 차를 열 수가 없는 것처럼, 이처럼 천국 열쇠, 천국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은 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 한마디로 기도에 특권을 주어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에, 이 역사에 얽혀져 있는 모든 문제, 실타리, 얽혀져 있는 실타리를 풀 수 있는 해결자,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축복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3편 1절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은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내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을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 즉 주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보고 예수님이 없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반대로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요, 진정한 행복자요, 진정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4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더없이 기뻐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하신 주님의 말씀과 조금 약간 좀 결이 다른 어떤 그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고 기도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엄청난 우리를 들끓게 하는, 부풀게 하는 그런 감격적인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막상 우리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미리 밝히시는 그 내용을 듣다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본인이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죽는다는,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는 더없이 또한 복음이지만 죽는다는 것을 참으로 소화시키기가 힘들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죽는다 하는 이 말에 베드로 귀가 번쩍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변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베드로의 속마음에는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처자식 버려두고 배와 건물을 버려두고 주님만 바라고 쫓아왔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주님은 읽으시고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진 생각은 주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원초적인 주님을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죽는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면은 우리는 주님만 바라고 우리가 쫓아왔는데 주님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실망감 속에서 예수님을 항변하면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고 어떻게 본다면 베드로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사단의 생각이라고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면, 내가 메시아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시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순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길은 뭡니까? 사단의 부추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더 가치기 위해 이게 바로 마귀가 끊임없이 인류 역사 속에 부추겼던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네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는 그 길은 끊임없이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네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 정말 네가 예수가 네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같이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목숨의 이야기는 결국 육신의 목숨에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마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목숨, 주님이 가치기 여기는 그 목숨은 생명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생명은 예수께 있고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짝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길을
그렇게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의 몸이 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 예배 드린다고, 교회 출석한다고, 교회 봉사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정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8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엄난한 세상, 자신의 본능대로 본능에 충실하고 자신의 육성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많은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내 중심적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가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목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탄압을 받을 수 있고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비아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꼭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고 그때 우리가 심판대 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예수 믿는 것을 숨긴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한 번씩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감출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세상적인 이해관계에 빠졌을 때에 내 이익을 좀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출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돈을 밝힐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자기 주장이 강할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슬쩍 감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예수 이름을 드러내면서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깜짝 놀라고 또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에요. 회개 제목이죠. 그러나 주님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말. 예수님을 자랑하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그리고 나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 우리가 11조 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린다 개념이 아니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이 생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진정한 예수를 걸들어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 전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재수가 좋았어.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잘났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돌아가면서.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세상 속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요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기부도 참 많이 한다. 헌금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기부도 많이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한다. 많은 사람을 섬긴다. 사회에 기여한다. 또 죽어서도 사회의 많은 곳곳에 기부한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그는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고 예수님 자랑하는 데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도시락 싸들고 온 세계를 누리면서 성경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주님과 같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매 순간순간 주님을 자랑하고 전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여 더 없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안식하는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이 말씀 우리가 응답할 수 없죠. 성령은 예수로도 이해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주님을 따르고 또한 주님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주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 뿐만 아니라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우고 또한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